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시고 또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말씀을 성취해 가시고 또 그 말씀으로 축복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언약을 놓치면 인생은 여지없이 실패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사건이고 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담겨진 수많은 사건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최고의 복을 주셔서 누리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놓쳤을 때에는 비참한 재앙 속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의 언약을 놓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 바로 그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을 주시는 이유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언약으로 붙잡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놓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놓쳐버리면 첫 번째는 다른 방법, 다른 능력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것은 분명한 영적 사실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아담과 하와가 실패하고 타락했으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만이 해결책이었지만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무화과 나뭇잎으로 그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피하여서 나무 동산 사이에 숨어버렸습니다. 저 사람 때문이라고, 저 뱀 때문이라고 외면하고 모면하고 핑계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들을 살리는 방법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언약으로 붙잡는 것만이 아담과 하와가 회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다시 실패한 아담과 하와에게 언약으로 주신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승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에 보면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모든 상황, 모든 발걸음을 책임지시는 최고의 응답자이실 뿐만 아니라 능력자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 스스로 살아보겠다고 웅덩이를 팠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여 판 웅덩이가 어떤 웅덩이냐? 물을 가둘 수가 없는 터진 웅덩이를 팠다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하나님 주신 언약을 놓치고 버리고 자신의 길, 자신의 방법, 세상 것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삶은 뭐와 같으냐? 터진 웅덩이를 파는 것과 같은 삶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아무것도 담을 수가 없는 헛된 일이라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의 생수의 근원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 다른 능력 찾거나 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 주신 언약을 놓쳐버리게 되면 두 번째로는 후대들에게 저주와 재앙이 전달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지 않는 왕들과 그 백성들이 지금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은 이 바벨론 군대에게 완전히 다 짓밟혔습니다. 성전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 성전에 있었던 모든 기물들을 다 빼앗아다가 바벨론 왕의 창고에다가 다 갖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저주와 재앙이 그 세대뿐만 아니라 그 후대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9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노아가 술에 취해서 벌겋고 드러났을 때에 그 아버지 노아의 수치를 가려주지 않고 형들에게 알렸었던 그 둘째 아들 함은 어떤 일을 당하게 됩니까?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서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지요. 그 함이 잘못한 일처럼 보여졌는데 그 자녀들이 종들이 되어지는 그러한 수치와 저주를 당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1장 3절부터 7절의 말씀 보면 유다의 마지막 왕 여호야김과 그의 백성들만 지금 고통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후대들까지 포로가 되는 정도가 아니라 바벨론을 위해서 일할 사람들로 이용될 그런 위기 가운데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요청했었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칠 때 뭐라고 말합니까?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라 라고 이렇게 끔찍한 말을 하지요. 그런데 그 말대로 그대로 이스라엘은 망하게 됐고 2000년 동안 그 후손들은 나라도 없이 방황하며 디아스포라로 그렇게 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지 않고 다른 능력 의지할 때 언약을 전달받지 못한 후대들은 철저한 저주와 재앙의 나락으로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의 후대들에게 복음을 알려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후대들에게 복음 속에 거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복음의 체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올바르게 우리의 후대들에게 전달하겠다고 하는 그런 중심과 결단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담아질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 주신 언약을 놓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세 번째로는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틀린 생각 속에 그렇게 속으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간 하나님 백성의 영적인 정체성과 자존심이 아주 철저하게 지금 짓밟히고 있습니다. 그런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 포로로 잡혀간 자들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꿔버리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시옥스러운 일제 강점기 때에 창씨 계명을 강요당했듯이 지금 이 청년들도 그들의 이름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이름을 바꾸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말살해 버리기 위한 것입니다. 너는 이제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조선 사람이 아니야. 너는 일본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 마음의 정신을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 그 시도가 바로 이름을 바꿔서 일본식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바벨론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그 3명의 친구들도 다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바꾸어야 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권위에 복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그 이름을 다 바꾸게 만들었던 것이요. 자존심 짓밟히고 모욕당하는 상황이었던 것이요. 그래서 이런 저주와 재앙 속에 살다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틀린 생각에 속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하는 생각, 하나님이 세상보다 능력이 없으신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 내가 이 땅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면 하나님보다는 정말 크고 강하게 보이는 그 세상을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 그런 생각에 속으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바벨론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에게 그렇게 될 위기 가운데 있게 하는 거지요. 나라가 전복당해서 포로로 잡혀온 신분인데 데려다가 잘 먹여줍니다. 잘 입혀줍니다. 바벨론의 최고의 교육도 시켜줍니다. 높은 신분도 줘가지고 출세의 길을 가게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포로로 끌려온 자기들에게 바벨론 왕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모르게 심어주려고 하는 것이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민족적인 배경,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종교적인 배경 다 놓치고 바벨론의 우상 문화에 잠식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 자녀의 영적인 정체성과 자존심은 다 잃어버리고 영적인 무감과 무능력에 빠져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시대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러한 모든 일들이 방해받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영적으로 무감각하거나 영적으로 무능력한 사람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절대 하나님의 백성을 망하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참 어렵습니다. 예배드리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시대 속에서도 승리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고 부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약속해 주셨으니까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일하는 자리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가정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예배와 교회 가운데서도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 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언약 놓쳐서 포로로 끌려가고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이 보였어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성취해 가시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릴, 세상을 치유할 하나님의 사람을 남겨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놓여 있는 것 같고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여도 다윗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그 선하심이 나를 따른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함께하는 삶으로 인도받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백성의 삶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하신 능력, 인자하신 은혜, 그것으로 우리를 감싸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선한 능력과 인자한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인생을 살면서 그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던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과 그 인자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들 인생 되어지는 그러한 소원이 여러분의 마음에 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과 그 인자하심의 은혜로 산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째로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 선하신 능력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신 은혜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한 능력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은 선하다라고 말할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단어를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사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기준은 착하고 바른 것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선한 인생으로 선한 능력으로 사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어느 날 재물이 많은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능력으로 산다는 말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에게 그렇게 살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셔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으며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66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가만히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가만히 멈춰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글자로 기록되어져 있고 여기에 있는 담겨진 내용은 최소 2000년 전 그리고 수천 년 전의 이야기처럼 그 사건처럼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옛날 역사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그래서 지금 내가 살아있는 이 시대와 나의 환경, 나의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그건 너무나 잘못된 오해를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성취되어지는 말씀이고 지금도 응답되어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지금도 움직이시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합니다. 세상 역사와 사람들의 발걸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에 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세족식에 대한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제 대야에다가 물을 가득 떠서 허리에 수건을 그렇게 이제 차시고서는 제자들의 발을 한 명씩 한 명씩 닦아주니까 제자들이 전부 다 어리둥절하는 겁니다. 한 명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토를 달지 못하고 가만히 자신의 발을 다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맡깁니다. 드디어 제자 중에 베드로의 차례가 찾아왔습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생각과 기준이 아주 강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처럼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도대체 선생님이 어떻게 우리들의 발을 씻기십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제 발은 절대로 씻기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누군가의 발을 씻기는 일은 누가 했냐면 노예들 중에서도 가장 천한 노예가 발을 씻기는 일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지금 자기들의 발을 씻기는 걸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이요. 그래서 자기들의 발을 씻길 수가 자기의 발을 예수님 씻길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비밀을 잘 붙잡아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발을 씻긴다 안 씻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은 십자가의 사역이 이제 다 가까이 온 줄을 아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죽음의 길로 나아가는 가장 낮은 길로 나아가는 모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겸손한 그러한 길,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너희들도 그 길을 가야 되는데 너희들도 그 길을 나와 같이 가려면 너희들도 나처럼 이렇게 낮은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알려주려고 하셨던 것이요. 물론 그때는 제자들이 그걸 다 알아채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기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은 깨닫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깨닫게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그 말씀이 항상 바로 이해되고 깨달아지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나 내게 지금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 지금 나와 이 말씀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내 형편과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이유가 있는가? 우리가 때로 의아스럽게 생각할 때도 있고 동떨어진 말씀처럼 그렇게 여겨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말씀의 흐름을 붙잡지 않고 따라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응답을 누릴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내 가슴으로 다 이해하고 담을 수가 없는 것처럼 보여져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내가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를 그 속에 집어넣고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의 응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한 능력으로 산다는 건 뭘 말하느냐? 바로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동행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놓치고 우리끼리만 우리가 하나님 택한 백성 선민이니까 그 말만 그렇게 하면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의지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전쟁과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을 다 뿔뿔이 흩으셨고 재앙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실행해 나가셨던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것에 매여 있는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뜻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전도자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내 것을 붙잡지 말고 내 것 붙잡지 말아야 합니다. 내 것에 매여 있는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실을 보면서 그 영적 비밀을 기도와 전도로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선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시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속아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영적 세계가 있음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세상의 정치 지도자들이, 세상의 성공한 사람들이, 또는 세상의 경제가들이 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여질 수 있지요.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도 성취해 가시고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 오면 아람 나라 군대가 도단성을 완전히 둘러서 포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의 종과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절망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꼼짝없이 다 죽고 말았구나.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영적인 세계를 보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 아람 나라, 그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를 하나님께서 멸하실 하늘의 군대를 보내신 것을, 불말과 불병거를 하나님 보내신 것을 보았던 이 선지자, 그 사실을 보게 되어지니까 두려움이 없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인생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현장에 나아갈 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 영적 사실을 분명히 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원망하게 되어집니다. 불평하게 되어집니다. 100번의 불평보다 한 번의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기도 속에 역사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말씀 중에 많은 말씀을 다윗이 기록을 했지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의 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시로,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간구하는 간구의 시로, 그렇게 다윗이 시편의 말씀을 많이 기록했는데 그 시편의 37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노년에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깨닫게 된 인생의 지혜를 담은 그러한 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 시에서 인생을 짧게 볼 때는 악한 사람들이 다 잘 되는 것 같이 보이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악한 자들에게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길게 보면 악한 자들의 결국은 다 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가장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37편을 시작하는 첫 구절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평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불평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사실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참 답답하다 못해 화가 날 때가 있지요. 불평이 아니라 정말 화가 날 때가 많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이용해서 교회를 통제하고 있는 이 정부의 모습을 보면 화가 날 때가 많습니다. 무슨 대책을 하나 만든다 하더라도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고 합리적이 못한 그런 일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즉각 금지 명령을 내려도 부모님이 모이면 다들 모일 수 있지만 부모님이 없으면 모일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럼 부모님 돌아가신 집안은 어떻게 모일 것이며 부모님이 요양원에 가 있는 집안은 어떻게 모일 것이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아주 불합리한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고 이곳저곳에서 아우성입니다. 또 보수나 진보로 양분이 되어서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는 이 사회를 보면 이 나라를 보면 너무나 답답한 모습들이 많이 있죠. 코로나 팬데믹으로 완전히 경제적인 부분도 많이 무너져 있어서 부동산 대책을 세우는 것은 오히려 집값을 올리는 정책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청년들이 일자리 구하는 건 너무나 어렵고 실업자들도 많이 생기고
또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폐업을 하면서 너무나 힘들다고 하는 고통이 많습니다. 정말 그런 걸 보면 이 나라에 왜 이런가 라고 원망하고 불평할 일들이 참 많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마음을 잘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악한 마귀는 이런 것을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흩어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럴까라고 잘못된 생각에 속도로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불평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불평하지 말아야 될까요? 불평하는 것을 통해서는 아무것도 해결되는 것이 없고 오히려 악한 일만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미국의 조지 부시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에 이 조지 부시가 국무장관을 한 명 세웠는데 이 사람은 흑인 최초로 국무장관이 된 사람입니다. 또 뉴욕 빈민가 출신으로 국무장관이 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바로 콜린 파월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콜린 파월의 일화 중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콜린 파월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공장에서 어느 날 그는 다른 인부들과 함께 또랑을 파는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한 사람이, 같이 일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일은 하지 않고 삽에 몸을 기대고 선 채로 회사에게 계속 불평을 말하더라는 거죠. 아니, 충분한 임금을 주지 않으면서 우리한테 이런 일이나 시키냐고 하면서 계속 불평을 말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옆에는 묵묵히 또랑을 열심히 파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그 또랑을 파면서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그래도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하면서 그 사람이 열심히 또랑을 파더라는 겁니다. 몇 해가 지난 후에 다시 그 공장에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을 때에 여전히 불평을 하던 그 사람, 똑같이 몸에 삽에 몸을 기댄 채 여전히 불평을 눌러놓고 있었지만 그때 또랑을 열심히 파던 그 사람은 지게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얼마 후에 또 이제 다시 그 공장에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서 보았더니 삽에 몸을 기댄 채 불평하던 그 사람은 원인을 모를 병이 생겨서, 장애가 생겨서 그 회사에 더 이상 다닐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고, 지게차를 운전하던 그 사람은 어느새 그 회사의 임원이 되어 있었더라는 거지요. 이 콜린 파월은 그 사건들이 자기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교훈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서양 속담 중에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평의 문으로 행복이 새나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 선한 능력으로 산다는 말은 뜻을 정하여 도전한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 1장의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도전하였습니다. 땅끝까지 나아가서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이방 나라한테 나라가 망하고 모든 왕과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그들의 말을 배우고 그들의 교육을 당하고 그들 나라의 이름을 갖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욕을 당하게 되었지요. 다니엘은 생각했습니다. 아니 어찌 우리나라가 이런 일을 당했는가?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렸기 때문이구나 하는 사실을 다니엘은 알게 되었던 거죠. 아무리 좋은 옷을 주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준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바벨론에 동화되게 만들려고 한다는 사실을 다니엘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나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 다니엘에게는 그 중심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단순히 음식을 먹고 안 먹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요. 언약 가진 하나님의 백성의 그 영적인 정체성, 자존심, 다니엘은 놓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믿음의 뜻을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로 도전하는 결단을 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대가 코로나 시대니까 어쩔 수가 없어, 그런 생각하며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 시대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도 신앙생활하는 것도 어쩔 수 없어, 그렇게 이 시대에 동화되어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아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믿음의 뜻을 세우고 기도로 도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인 자세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거기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지금 그렇게 하셨음을 우리들에게 증거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결국 다니엘은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선한 능력으로 사는 자가 받을 응답이 어떤 것입니까? 다니엘서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중요하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싸우지 않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싸우지 않고 승리하게 됩니다. 다니엘을 모함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러한 일도 일어나게 되어졌죠. 그런 이 다니엘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통하여 참된 승리를 얻도록 역사하셨지요. 두 번째로는 경쟁하지 않고도 성공하게 하셨음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경쟁하지 않고도 성공하게 하십니다. 경쟁하지 않고도 성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장 21절에 1장 17절부터 2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어떻게 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10배나 더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나라에 있는 어떤 이 박수나 술객보다 뛰어나게 하셔서 그들과 경쟁하지 않고도 성공의 자리에, 승리의 자리에 하나님이 서게 해주셨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답을 주는 자, 복음을 주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세워주셨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이 아니 네가 어찌 그런 지혜가 있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이 다니엘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모든 인생의 주관자가 되신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그 인생에게 답으로 주었던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바로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런 약속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기를 기뻐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내가 바로 그 응답의 주역으로 살겠노라고, 나도 하나님 앞에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기도하며 도전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 이 시대에 나의 영적인 삶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굳건하고 풍성해져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이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시대처럼 예루살렘은 침탈당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그들의 이름도 바벨론식으로 다 바뀌며 영적인 정체성, 자존심 다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세상을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것도 신앙생활하는 것도 어려운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시대가 그러니 어쩔 수 없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붙잡고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신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며 통치하여 주옵소서.